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져서 우리의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회를 포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삭의 출생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아기의 이름까지 이제 지어주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들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때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 명예를 얻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경우들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회는 순수한 섬김의 기회입니다. 잘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기회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내가 좀 당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마치 종이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 섬김은 그냥 이 나그네가 원하는 것이 지친 나그네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행에 지친 나그네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리고 떡을 좀 가져오리니 이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빚진 사람처럼 섬김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선 이 대화를 분석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유익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의 기회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섬김, 오직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와 같이 섬기고 싶은 이유는 단지 그들이 내 집에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집에 왔으니까 내가 섬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섬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허락을 먼저 구했고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의 섬김을 보여준 것입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곧바로 아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대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들에게 주고 요리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고운 가루, 가루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라는 것은 최상급의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또 요리를 시킵니다. 일단 결정이 되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급히 달려들어가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송아지를 선택해서 하인에게 주고 급하게 요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섬김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회가 왔을 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가져가서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다 먹기까지 그 옆에 서서 섬겼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인의 모습이죠. 네.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옆에서 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 좀 섬길 것이 없을까?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고령의 나이였지만은 종의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섬기고자 결정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섬김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섬김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앉아있다가 무더운 날씨에 여행 중에 있는 듯한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손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접대했을까요? 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군지 알지 못하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가 대접한 사람들 중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피곤한 발을 식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최상급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게 했습니다. 버터와 우유를 송아지 요리와 함께 차려놓고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모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식탁을 돌보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접대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심 어린 접대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접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보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의 접대를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의 자세를 보셨습니다. 부지 중에 섬겼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섬기고자 결심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이나 나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아니 하나님이 몰라주셔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집에 온 손님을 섬기겠다. 내 집에 온 손님이라는 것은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중에서도 섬김의 기회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섬김의 기회를 기꺼이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들이 우연히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우연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가졌을 때에 현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문장에서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시간과 생명의 복합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생명의 시간이 되면 이런 뜻이죠. 생명의 시간, 곧 기간이 차면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없던 아들이 내일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가 뱃속에서 자랄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이 차면은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제 10달이 지나면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사라가 듣는 데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실지 기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10달 후에 기한이 되면은 그러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사라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달 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 하셨지만은 사라는 여전히 육체적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늙었고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늙었다는 것은 생명의 날들이 지나갔다, 생식의 능력의 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자신의 수태 가능성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느냐, 왜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느냐 하느냐, 하나님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사라가 알던 하나님과 실제의 하나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웃지 마라, 늙어서 못 낳는다 하지 마라.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웃지 말고 믿어라 이거죠. 못 낳는다 하지 말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주면은 너는 가질 수 있는 거야. 믿음의 기회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상태, 인간적인 현실, 불가능한 이유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몸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라의 몸이 여자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노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못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2번, 3번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모든 계획을 공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자기 백성들과 공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의 깃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아들 한 명 없는 늙은이에게 복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동참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입니다. 축복의 계획에 이어서 이제는 심판의 계획을 또 보여주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중하므로 직접 확인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악이 확인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러 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영혼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아브라함 속에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고소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형벌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서 복음 전도에 좀 적극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죄악과 멸망이 있는 곳에도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롯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롯을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근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적어도 롯은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천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실상은 중보기도지요. 의인 50을 이야기했지만은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잡아서 의인 50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의인 그럼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인이 있으면은, 30인이 있으면은, 20인이 있으면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창세기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큰 성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의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도 알려주시지만 심판의 계획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피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함으로 이런 영혼을 구령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손님 접대를 통해서 사랑과 성실함을 증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는 자기가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애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령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50명 이야기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을 향해서 불타는 것 같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각종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를 살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을 계시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멸망받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심판을 멈추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처럼 무섭고 맹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섬김의 기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